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에 그치지 않는 절망과 탄식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무심히 누렸던 소소한 일상생활들, 귓가를 스치는 바람까지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종식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70주년을 지나온 동신교회가 새해에도 살리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스가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든든히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조율되게 하셔서 2021년의 표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는 담비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021) 화목학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이 화목학당의 대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교회의 표와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근거해서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화목학당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주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19장 17절에 보면 부정한 자를 위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예적부터 정결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 예수님 시절에는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라고 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정결례에서 찾았고 또는 혹은 세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항공으로 이렇게 본 것인데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작은 마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 싹이라고 하는 말이 이 나사렛이라는 말하고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 예수가 되지 않으셨고 나사렛 예수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부터 오셨는데 그래서 또 북동쪽에서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게 북동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남쪽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느낌대로 약간 이게 산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을 넘어서 내려가게 되면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갈릴리는 여러분 그 이 해저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을 그 완전히 이렇게 서쪽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런 도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상 가서 보면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항공으로 촬영해서 볼 때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의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대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 대로 이런 모습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는 바로 요단강을 이렇게 성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요르단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요단강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이쪽 요단 동편을 일컬어서 요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편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요단 동편에 이게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안에 있는 것이죠. 휴전선 안에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무엇이 발굴되었느냐라고 하면 그 교회가 발굴되었습니다. 주후 1세기에서 2세기경의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기로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소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전통적으로 바로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이게 그 야르데니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읽었던 것을 이게 그리스어로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세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야르데니트에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그 헬라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말로 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어서 그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그것을 그 그림으로 형상화하였는지를 보면 그 성경을 해석했었던 그 어떤 영감이나 또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태리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죠. 조또는 피렌체에서 활동했었던 아주 중세의 최고의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에 의한다면 1305년에 있는 것인데 1305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 제자들이 이렇게 옆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그 하늘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세기를 바꿔서 이 1305년인데 약 100년 지나서 한 150년쯤 지났었을 때에 이제 보게 되면 비에드로 델라라고 하는, 이게 비에드로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입니다. 이것은 영국 런던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런던에 있는 것인데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딱 볼 수 있고, 이게 나무가 쫙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떠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교회의 세례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화해서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세례가 기독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정착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학생이었던 안드레아 델 베로치오의 그 그림인데, 이 1472년이니까 조금 전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그림보다 한 30-40년 후에 나타난 그림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십자가를 딱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둘기가 딱 이게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모습이 이게 보여지고, 그 옆에 천사가 2명이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독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천사들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주 궁금해하면서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알고자 하는 모습을 이 천사의 그 얼굴에다가 그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아이오와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오와 주가 있는데, 그 아이오와 주의 아이다호 주에 있는 그러니까 생추어리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성서 독립교회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통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모자이크를 통해서 동방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것을 본다면, 이것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의 그 세례를 비단 화폭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운보 김기창이 예수님의 이 일생을 그렸을 때에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여러분 6.25 동란을 맞았었을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국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드디어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장면과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아주 한국적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만 교회에 이 해키라고, 그 우리말로 해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읽으면 해치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 해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중국 스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천사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교회의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세례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세례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시절에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이고,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 집어 넣었다가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과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물 속에 사람을 집어 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건져내었었을 때에 그 건져내었었을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밥티스마였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세례라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교회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세례 모습들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조금 이따 제가 세례를 설명하면서 더욱더 그 설명을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거,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물속에다가 손을 다 집어넣고 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4절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누가복음 11장 38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씻다라고, 손을 씻다라고 했을 때 그 손을 물속에 다 집어넣고 다 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례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비방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방했던 것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또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때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궜다,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는 잠그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보면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의 같은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와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물을 찍다라고 하는 말하면 우리 작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손에를 물속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물을 이게 이렇게 찍어준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쓰이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갖다가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할 때 그 포도주에 적신다라고 했었을 때 포도주에 집어넣었다가 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세례, 바프티스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 피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피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피에 잠궜다가 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드디어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게 되셨느냐?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체가 누구이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도 예수님이시고, 비둘기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어떠했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 요즘 현대화로 그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물속에서 사람이 쫙 올라올 때 그때 그 비둘기가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현대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림 가운데 또 하나인데, 역시나 그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2016년에 그린 것이니까 아주 최신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었느냐?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요단강에서 그 일몰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그 벽과 벽 사이에 그 비둘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이 비둘기의 모습은 적어도 이거는 헬라 후기 시대에 해당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헬라 전기 시대에 해당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구브로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그 구브로에서 출토된 것인데, 주전 600년 전부터 480년까지에 있었던 바로 이런 비둘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그 화목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제 주께서 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아시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걸 아시게 되었고, 성령의 사랑이 임한 걸 아시게 되었고, 성령이 화목케 하는 영이신 그 영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구름으로 꽉 차 있는데 그때 구름이 열리면서 뭔가 햇빛이 쫙 내리는 바로 그런 장면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42장 1절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거기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칸을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2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호세아라는 이름과 요시아라는 이름과 예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의 전통을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42장은 제2 이사야로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말할 때 쓰이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자 하는 바로 이곳에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그 옛 출애굽이 있었으면 새 출애굽이 있는 것이고, 이제 옛 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유라고 하는 말하고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말에서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아주 잘 되었다, 그리고 선하다, 바르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그 시험에서 역시 아주 올바로 잘 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종에게 잘하였다라고 할 때, 아주 잘하였다, 이 칭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도 말하기는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이 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생각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To seem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 좋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도케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이 단어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말하기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마태복음 22장 17절에도 말하기를 당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이거든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좋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신 생각은, 그렇게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도케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좋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때 바로 이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방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죄인들을 없애버리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세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란 그래서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면 그 출애굽을 하였을 때 건너왔었던 바로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세례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구원의 표로 말씀하시면서 또한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할 때에는 할례를 가지고서 세례의 전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을 벗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표로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목이 구체적으로 세례와 화목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것은 유아 세례 장면입니다.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첫 번째로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아주 가시적 증표입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 다음 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핸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태어난 그 다음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사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신앙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베푸실 거냐?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미 무릇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다시 살게 되었다, 물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한 번 다 죽었던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한 번 죽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부활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세례 사역과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 구약으로 말하면 화목제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받았었던 그 물세례도 중요한 것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를 매일 세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We were baptized every day. 우리는 매일매일 세례받아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화목하는 것이죠.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찬성을 여러분 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우리의 사역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세례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하는 이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세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